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장자권을 붙들자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장자라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과거에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가정에 7형제 중에 장자가 있으면 그 장자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동생들은 중학교도 안 보내고 농사짓게 하면서 장자인 큰형, 큰 오빠를 뒷바라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장자인 형은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 간부도 되고 좋은 대학 교수도 되고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도 되었는데 그 동생들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잘 벌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는 것이 많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맏형은 자기의 격에 맞는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그런 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동생들은 그야말로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농촌 처녀와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격이 맞겠습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맏형이 동생들을 무시하고 맏며느리는 손아래 동서들을 식모대하듯이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큰 누님으로부터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기대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서는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우리들의 친정이야. 우리 누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비록 막내이긴 하지만 누님 두 분만 있는 귀한 이 외아들이거든요. 이 외아들이니까 누님 말씀은 제가 차씨 집안의 장자이기 때문에 두 분 누님들의 자존심이 저라는 것입니다. 와,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물론 요즘이야 뭐 장자 그런 것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 구별 없이 연장자가 장자고요. 여러분 이제는 장자권 같은 것은 차별 없이 뭐 이제 재산도 공평하게 똑같이 형제들끼리 나누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성씨도 안 따라도 되고 아예 호족법이 없어져서 이제는 집안, 문중 뭐 그런 것 없는 전통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성경이 쓰였던 구약시대 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아들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인정해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았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내리실 때 장자만 죽이신 것도 그만큼 장자가 그 집안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존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장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면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바로 우리들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무슨 모임요? 장자들의 모임.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셨군요. 몰라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셨군요. 몰라 배웠습니다. 여자분들도 장자예요. 이제는 다 장자입니다. 뭐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게 장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더 장자권이 큰 건 아니고 우리 평신도라고 장자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자 정도가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장자권을 붙들자.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확실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장자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장자였던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지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하고 돌아오던 이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구수한 죽 냄새를 맡으니까 막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 한 그릇만, 동생아 그 죽 한 그릇만 내게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얌체 같은 말을 합니다. 형님, 장자의 명분으로 이 죽을 사시오. 형제지간에 치사하게 이렇게 팔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아이들 장난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적 싸움이요 영적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에서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 32절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 가져라 한다고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는 것입니다. 아마 에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야곱아, 내가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그런다고 해서 네가 진짜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냐? 야, 아버지가 그 너한테 장자로 널 여기실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럼 너 가져 이러면서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장난처럼 행동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은 그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사고방식까지 다 보시는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립 서비스처럼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내가 팔았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에서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의 마음 상태가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것은 이미 장자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벤을 보십시오. 루벤은 자그마치 12형제들 중에서 그 맏아들이었습니다. 12명 중에 맏아들. 밑으로 쫄병이 11명이 아들들만 쫙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을 때에도 마음은 있었는데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나중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갔을 때도 그는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그 아버지의 그 첩가 이렇게 간통하는 아주 끔찍한 죄까지 저지르지요. 아버지 야곱이 그를 축복할 때 장자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그 12형제들이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빼앗기는 가장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르우벤의 인생이 이게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채 어리석게 살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자권을 막 사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장자권이 그냥 주어지다 보니까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자부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이 자의식 속에서 세상을 향해 좀 자신감 있게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회사 사장님, 출세한 이사님 앞에서 또는 주인집 아줌마 앞에서 비굴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굴하게 처신했던 모습은 없었는지요? 조금이라도 부럽다, 저 사람처럼 될 수만 있다면 나 교회 안 나가도 좋겠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해본 적이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꽤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내부는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따님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따님이 이렇게 왔어요. 얼굴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요. 그냥 날씬해 갖고요. 얼굴도 딱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 같은 거예요. 이게 영화 배우인지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좀 견적 좀 내서 많이 뜯어 고쳤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겠냐. 저건 만들었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차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면서 주차를 제가 잘못 세워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주차를 세웠나 이렇게 쓱 보니까 벤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그 순간 마음이 허탈해졌습니다. 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얼굴이라도 좀 못생겨야 되는데 얼굴도 이쁘지, 돈도 많지. 보통 또 그런 집안들이 보면요, 아버지도 이제 아주 명문대를 나오고 또 보통 본인들도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 떠오르면서 속상한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러니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일 당하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허탈한 마음에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참 귀한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물론 부자니까 벤츠도 탈 수 있고, 그리고 한 끼에 10만 원짜리 그렇게 음식도 그냥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장로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20대 딸에게 벤츠를 사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고 부제를 해야 되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20대에게 벤츠는 사주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아갖고 돈이 밑에 깔려갖고 숨을 못 쉬어갖고 숨쉬게 하느라고 해줬으면 그거를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 아니고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처럼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다. 이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야, 세상적인 모습에 내가 마음이 흔들렸었구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흔들리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돈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고 한숨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남편 바가지 긁고 부모님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었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누가 팥죽 한 그릇만 준다고 해도 그 장자권 가져가세요. 팥죽이 어딘데? 그리고 팥죽을 맛있게 드시는 에서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요. 소위 말하는 세도가 부인들이 그 부인들의 옷 로비 사건, 명품 옷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다가 줄줄이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 교회 권사님들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그때 그냥 기독교가 아주 망신을 당했던 그런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팥죽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팥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들에게도요,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팥죽에, 큰 교회 목사님은 큰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목사가 돈 때문에 법정 구속되기도 하고, 목사가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성추행범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솔직히 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이익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비굴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숙소를 찾는데 처음 예약했던 곳보다 몇만 원이 더 싼 곳을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처음 예약했던 회사에 전화를 해갖고 취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취소하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대로 답을 했어야 되는데 더 싼 데를 찾았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일정이 취소돼서요 라고 그렇게 제가 한 거예요. 이게 미안해서 한 소리지만 이게 거짓말이지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참 아직 멀었다. 이 차 목사 아직 멀었다. 어떻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참 여러분 한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심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거짓말 하는 분들 여긴 안 계시지만 우리 장사하는 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장사하는 분들이 믿지며 판다는 말,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지며 판다고 하면서 우리 얼마 때문에 그럽니까?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우리 그거 더 벌려고 그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치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치사해요. 저도 너무 치사하고,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에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 절망적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인생 우리 살다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최고의 것을 다 팔아먹는 그런 사람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두 번째 사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가난하다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격도 그렇고 사실 거짓말도 좀 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는 날 때부터 사냥꾼으로 능력이 아주 출중한 그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남자가 부엌에 앉아서 죽을 쓰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 이게 부엌이 평지보다 좀 낮았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내려갔지요. 부엌에 내려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십니다.
야야야야 뭐 떨어진다 빨리 나가 남자가 왜 들어와 그래갖고 그래서 막 쫓겨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이야 요리사가 아주 멋진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요. 그 당시 남자가 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오죽 못났으면 죽을 쓰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자권을 붙들었던 야곱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모습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용암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붙들리라. 나는 다시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아주 여기에 목숨을 걸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자권 때문에 미성년의 나이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말썽 부리다가 가출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 붙들었다가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그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으로써 진짜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팔고 산 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는 찌끄러기 축복 기도를 받아서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앙심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만 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야반도주를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처지였으니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까지 갔을 때 제대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그나마 삼촌의 딸 이 예쁜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또 사기 결혼 당해갖고 라헬의 언니 못생긴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밖에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만나던 전날 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아주 늘어지는데 그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못 놓습니다. 놔라 막 그럽니다. 못 놨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으면 마지막에 이 환덮배를 쳐갖고 이 야곱의 환덮배가 뿌려져서 이렇게 불구가 되는데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붙들면서 씨름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용광로 같은, 적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내가 장자권을 이거를 붙들겠다는 이 마음에 있어서는 그는 정말 용광로 같은 그 온도,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으신지요? 그의 열정에 그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의 재산을 뚝 떼어서 선물로 바칩니다. 형님, 이것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나의 선물입니다. 야곱의 가치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이 붙들었던 진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장자권을 붙드는 사람은 그래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가치가 아니라 신령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작은 돈 투자해서 큰 돈 벌자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반쪽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는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좋은 진주를 찾았으면 좋은 진주, 최고의 진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찾았으면
덜 가치 있는 것,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비유도 물고기라고 다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진짜 가치 있는 것들만 이렇게 택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들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참 마음이 훈훈한 그런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울산 동구청 세무과 책상 위에 40만 원과 양심 편지가 올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차를 팔면서 실제 가격보다 판매 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양심상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매수자가 적게 낸 차액만큼 세금을 제가 대신 납부합니다. 그러면서 40만 원과 함께 양심 편지를 써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장자권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자인데 내가 차를 팔려고 다른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내 양심을 파는 것이다. 그 가치관,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정체가 밝혀져서 알고 보니까 한강교회 교인이었다. 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은 늘 이 가치의 문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고민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장자권을 붙들고 살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결심을 하느냐, 이 결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멍청하게 사느냐,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별로 장자권을 붙들리라 이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왜요? 날 때부터 그는 장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군요. 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 위에서 좀 살았지만 노년은 별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장자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자 축복을 해줄 때 왜 속았어요? 여러분, 별미 얻어 드시려다가 먹기를 탐하다가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자 해석의 한 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절 4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는요, 별미 축복, 별미 헌금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먹기를 탐한 것 같습니다. 먹기를 탐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무거나 드시면 되지 뭘 별미 타령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뎌진 것이지 이게 깨어있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주지. 여러분, 저 같으면 아들아, 이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느냐? 너 목욕 제기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해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강교회 여러분들 어르신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지요. 뭘 좀 얻어 드시려다가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다 그것도 자연산으로 그러니까 사냥해갖고 왔고 이제 싱싱한 걸로 해갖고 만들어 오라고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요, 장자권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면서 별미 만들어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때도
루벤이 아니라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똑똑한 정신으로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얼마나 맑으면, 얼마나 분명했으면은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기도를 그 유다에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 손자들이지요. 손자들에게 기도해 주는데 차자했던 에브라임과 장자했던 므낫세 두 아들들에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자하고 차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으려니까 아들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별되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노인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그렇게 똑똑하게 구별할 수가 있으셨을까요? 그는 장자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노년의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그런 어르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으셨습니다. 나이든 노인이었지만 왕을 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전해주는 복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붙드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장자권을 붙드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장자권을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장자로서,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살리라, 그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면 그 장자권을 회수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장자가 아니더라도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장자처럼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사실은 형은 에서였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였던 유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별 볼 일 없지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는 장자 같았습니다. 장자 같았다는 것은 장자처럼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쳐넣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일 것 뭐 있냐, 애굽의 종으로 팔면 되지, 그러면서 애굽의 요셉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제 간첩죄로 죽이겠다고 애굽의 총리가 으름장을 놓았을 때, 여러분, 맏형이었던 루벤은요 아버지에게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루벤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그러면 내 아들 둘을 아버지 다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 손주들을 갖다가 죽이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루벤은 그런 철없는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막내를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제가 아버지 그 약속을 어기면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숙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막내 베냐민 허락을 받고 데리고 가지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식량을 사서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검문검색에서 막내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앞불사 막내 베냐민이 절도죄로 체포된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앞에 나서서 자기가 대신 그 막내 베냐민이 받아야 될 벌을 받을 테니 동생을 풀어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를 풀어달라고, 아버지가 큰일 난다고,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요셉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그는 자기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장자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유다를 들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장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 장자권 우리 붙듭시다. 그 장자권 붙들고 삽시다. 그 장자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그 장자권, 기독교의 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는 그 일을 위해서 출교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죽을 만큼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면서도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령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리라, 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종교개혁가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장자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자권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팔아먹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한국교회가 자꾸 팔아먹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변혁시켜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설 정도까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장자권을 붙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면서 분명한 자의식 속에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